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주신 자기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는 죽고 난 뒤에도 가죽을 남겨서 그 당시 사회의 고관 대작들의 편안한 보류가 되어주고, 사람은 한 시대를 살다 가지만 선한 이름을 남겨서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라, 그런 뜻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잠깐 될지 모르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세상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느냐? 바로 이타적인, 즉 남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어져서 부류뜯기를 하는데 한 지역에서 조그만한 초등학교 학생이 그 자기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갖다 바치면 지역 신문이라도 나서 미담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지역사를 쓰면 지역사를 해서 이름이 남고, 그리고 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 공헌한 사람은 그 나라가 있는 동안에 이름이 남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선하게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예를 든다면 요즘에 전 세계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코로나19죠. 근데 그 코로나19에 지금 백신 개발을 하려고 엄청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유일하게 백신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즉 뭐냐? 천연두. 제너가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유일하게 완전히 성공한 것은 천연두 백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너는 그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다 실험을 마쳤는데 마지막에 인간 실험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게 그 백신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너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너도, 우리나라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도 만일 그들이 신앙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있어야 그들 이름이 기억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역사상에 남아 있어야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있어야만 제너도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떠난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사람을 심판할 큰 심판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즉 심판이나 불사르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 이름도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선한 이름은 어떤 자가 남을 수 있느냐? 바로 영원한 나라에 바로 소속된 사람만이 영원한 을 위해야 남는다고 하는 사실. 근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신앙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권력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게를 원한다. 즉 우리의 생각하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능히 하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무게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에베소 3장 21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그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즉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신앙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주고 그게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고 그것을 예수님은 일제히 왔던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지할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못 받은 대속의 주로 주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원하는 삶을 따라서 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직임을 주는 같고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신앙인에 맡긴 그 모든 직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마귀가 회방을 하기 때문에 인간 자연의 힘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일찍이스가라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응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는 모든 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개인의 몫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왜 성령을 선물로 주느냐?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힘으로는 안 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고 그래서 직임은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데 그 성령에는 각자 능력의 은사가 달라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의 11절까지 보면 은사는 유익하라고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는데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권능의 역사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힘입어서 그때그때마다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해 갈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러나 그렇다고 땅의 일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생활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 사명을 맡아서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말하면서 언제 올 줄에 깨어있으라. 근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밭에서 일하는 건 남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각자 남자가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자는 언제 주님 오시는 날짜라도 들림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여자가 가정사를 일을 하고 있어도 준비된 자로 있으면 물가성을 거두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들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인으로서 자기의 성실이라고, 주님 재림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생활도 팽개치는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고유하게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1절 40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집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 즉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자가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생활인으로서 자기가 감당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신앙 안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또 청지의 성을 감당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생활인으로서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양립되어질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투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기망하게 받되 내세의 영생을 높임할 데가 없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생활적인 문제, 가정사 일이나 모든 일과 하나님의 그 청지기삼이 양립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일을 버리고 그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과 가정사 일이 맞설 때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고 나와 복음을 먼저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것을 다 아는데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한다. 즉 먹고 입고 마시는 생기는 문제나 또 모든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 먼저 하면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순위를 바꾸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에 비춰서 가정도 없느냐 부모도 없느냐 형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참고 먼저 하나님의 길을 먼저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여자가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덩이와 같다.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 가까운 것 같지만 나중에 마침내는 그 누룩이 밀가루를 다 변화시키듯이 믿지 않은 가족들도 오래 가다 보면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부모가 100배는 많아지고 형제가 100배는 많아지느냐. 부모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냐.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형제처럼 함께하고 자녀처럼 효도하고 또 사업 전투도 100배나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그 대신 핍박을 겪는 내세 영생을 얻을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양립되어졌을 때에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이 힘으로 응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인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하는 모든 뜻에 통달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비우는 것처럼 주인이 멀리 타고 가면서 종을 불러다가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갑니다. 그런데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 그때 용도는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장사 미쳐지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왔을 때, 오랜 세월이 왔을 때에 배로 남겨서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끝나고 난 뒤에 대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장사 미친 아니라 보관하는 줄 알고 땅에다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그걸 취리한 자로도 주어서 이자로도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래서 배로 10달란트 남겼는데 계산만 끝내고 가진 건 10달란트 가진 자예요. 소유권은 종이 가지고 있어요. 주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빼서 그를 주었어요. 그건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더니 장사 밑에는 원전도 그리고 이자까지 다 가지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축복의 기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 홀로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자기가 맡긴 사명을 주는 얘기는 사실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로마서 9장 20절 31절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진흙 한덩이로 귀신들 역할과 천실 그릇을 만드는데 역할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충성히 감당하면 땅에서도 백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앉혀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즉 하늘나라에서도 보좌에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도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모든 각 신앙이 준 자기 십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성령을 기도함으로 무엇이 우선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 신앙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궁극적으로 땅에서도 백배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런 복되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